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사명에 더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명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를 우리가 거의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이 돌이키다라는 말 들었을까요? 그렇죠.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양떼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돌이켰다라는 거. 돌이켜. 할렐루야.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사명자,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리더로서 하나님의 맡은 어떤 사명을 이룬다 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돌이킨 사람들. 아멘.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명령과는 별도로 자신이 그 애굽의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애를 쓰죠. 근데 애를 썼지만은 결국 모세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을 치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도망갔던 사람, 자신의 사명,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쉽게 하면은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지나갈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서 앉히고 설명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길 옆에 평소처럼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보고 불 붙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뭐 사고 났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간판 떨어졌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냥 지나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돌이켰다라는 거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모세 스스로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비로소 돌이켜 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것을 보고 지나갈 때에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켰을 때에, 아멘, 우리가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난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됐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잘 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이 사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잠언에 때 말씀이 있잖아. 때, 그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고 해가 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 가운데 딱 한 가지의 때가 없어. 딱 한 가지의 때. 그것은 뭐냐면 포기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포기하는 때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여지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는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때를 못 얻을 수도 있지만 때를 포기하는 때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포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다. 430년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은 기억 속에서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도 잊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그들이 애굽의 관리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도 보셨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좀 믿음을 선포합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눈을 쳐다보면서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문제는 너야. 다시 한번, 문제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문제는 나야. 할렐루야. 네.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기쁨의 교회, 우리 네트워크 계신 기쁨의 교회 김경환 목사님이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 아니죠, 어떤 은혜롭게도, 이제 또 은혜롭다 해야 되나, 어쨌든 가족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또 하나님에 올라가는 그 영은 기쁜 일이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모님이 나오셔서 그러는 거죠. 이번에 새로 성전 이전했거든요. 우리도 이전을 했고 또 춘천의 춘천열방교회 우리 정은지 사촌 오빠, 우리 송 목사님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거든요. 목사님도 이번에 교회를 또 이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경호 목사님도 교회를 이전하시고,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 좋은 일이 많이 있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이전도 거의 다 하시고 안에 이분들은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마지막 이 바른 예배 끝나고 나오셔서 오신 분들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새 성전 이전을 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좀만 쉬자, 좀만 나중에 하자, 내일 할까? 좀 쉬었다가 내일 할까? 쉬었다가 내일 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면 내일은 없더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내일은 없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아쉽고 안타깝더라.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해서 내일 해야지 내일 해졌었는데 이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더라. 근데 그 말씀이 뭔가 가슴에 툭 왔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내일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 살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마치 우리가 내일을 살 것처럼, 그렇죠? 내일을 살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날은 항상 오늘밖에 없거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장례식장에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오셨거든요. 대구에 하나님교회에 이은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둘째 아이를 낳고 이분이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임사체험.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영혼이 몸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몸에서 영혼이 훅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고 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이동을 했는데 천국 문 앞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국 문 앞에 왔는데 그 천국 문 앞에가 너무 좋더래요.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 천국 문 앞에 간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넌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시는데 이분의 마음이 분명히 첫째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둘째 아이도 있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개척교회도 있고,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를, 우리 지금 오늘 동아랑 주아가 왔는데 요만한 아이들을 놓고 엄마가 아이들의 곁을 떠나간다는 것이 어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 문 앞에 가니까 그 인생들은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건 잠깐이야. 그건 잠깐이야 하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열망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러니까, 넌 지금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엉엉 울었대요. 나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나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애 엄마가 어떻게 또 개척한 사모가 어떻게 그렇게 두고서 자기 혼자 천국 들어가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막 보고 싶고 막 같이 자고 싶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이건 이 땅에서의 생각인 거고, 천국에서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아직 이 땅에서 그 땅에 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보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다시 내려와 버린 거예요. 다시 왔는데 보니까 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돼지우리 들어가는 것처럼,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이라는 거예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남의 방구 냄새, 똥 냄새 맡아도 이러면서 여러분이 똥 싸는 건 어때요? 때로는 스멜 하면서. 여러분 자기 거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내 거는 괜찮다 이렇게. 아까 봐 얘기하잖아. 똥반 가스반. 똥반 가스반. 이거 진짜 JYP에 보내야 돼. 거기서 나오는 가스의 소리는 근데 어쨌든 자기의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영이 훅 빨려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딱 깨어났는데 자기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 육신도 진짜로 막 눈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요,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너무 절망스러워지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갖고 막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놀래서 뛰어오고 또 5살짜리 딸도 놀래서 오고.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왜? 엄마가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나 천국 안 들어버려져갖고 막 얘기하니까 아이는 또 우리 두고 천국 가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 이게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이 나가서 그 모든 현상을 이분이 다 자신이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교회에 지금 무당들이요 30몇 명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구의 한은교회. 네. 무당들만 30몇 명 있어요. 송구여신 예배 때에 무당들이 들어오니까 무당들이 막 들어와서 막 찬양하니까 이제 기존 성도들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쓰러졌대. 다 막 어지러워하고 막 쓰러지고 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들이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막 서울에서 인천에서 막 남양주에서 주일만 되면 막 다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대구로 지금 이사해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지금 막 섬기고 있고.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 당신의 인생의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된다. 그 이 복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이 담대하게,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어떤 것도 자기의 이 믿음을 흔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젊어서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에 한 7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으로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700명쯤 되는 교회 담임 목사면요,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할게요.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은 내가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해버리고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네,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니까 이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는데 마지막 부분 가서 이분이 돌아가신 김경환 목사님이 올해 69세시거든요. 설교가 뭐냐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 충성된 하나님의 그 종이었음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성도들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의 하나님 그 있잖아요. 보고타 찬양. 일반 목사님들 같으면 찬송만 부르겠죠. 생전에 목사님이 너무 즐겨하셨던 찬양. 예. 그것을 성도들이 나서 이게 부르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G12 비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예. 비록 성도는 많이 없었지만 이 비전 안에서 사시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셨다고. 예. 그렇게 이제 사모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 부분 가서 그래 달란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얘기를 하시면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는 각각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5달란트, 3달란트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이 착하고 충성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은 똑같은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래서 성 밖에 내어 쫓겨서 이 일을 갈미 있으리로다. 근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뭡니까? 질적인 것이 양적인 것, 이것에 우리는 더 많은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적인 것은 뭐 가면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질의 문제도 아니고 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할렐루야. 나의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 사명이 많이 가졌으니까 좋겠다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없으니까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느냐?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것도 아니고 최대의 양도 아니고 최대의 질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지난주 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앞에 이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사명의 기름 부음도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번성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넣어져 있는 거죠. 나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사명자로, 리더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은 근데 잡이라고 그래요. 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 근데 사명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 그래서 사명은 잡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명은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처럼 불러야 돼요. 모세야 불러야 돼요. 이사야야 돼 불러야 돼.
할렐루야.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저기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리되어 있는 양들을 보면서 내가 저 양들을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빼놓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명이래. 사명이 쓰여진 성경을 사명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다 받길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사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차이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을 내가 잡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배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배 영역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쓴 사람들에게 더하시라. 잡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자배 인생밖에 없어요. 자배 인생,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지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배 영역을 뛰어넘을 때에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모세의 콜링장이에요. 모세의 콜링장. 모세는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세까지는 왕궁에 살았어요. 근데 원래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그때에 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반란 일으키면은 어렵겠다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태어난 게 모세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감춰요. 그리고 어느 정도 키우다가 이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나일강에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할 때에 그때에 이 강에 띄워서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어떻게 딱 발견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40세가 됐을 때에 강력한 왕권 계승자였는데 이 40세가 될 때 자신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요.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40년을 양을 치다가 이제는 80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430년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콜링장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 멋있어야 될 이 장에 이제 모세의 찌질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콜링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콜링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라라고 할 때에는 저도 그 콜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콜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내가 버리느냐 할 때에 모세도 보니까 5번을 거절했어요. 5번.
모세가 5번 정도 거절했으면 뭐 내가 8번 거절했으면 뭐 괜찮은 거지. 그죠? 안 그래? 내가 뭐 100만 명, 200만 명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세는 200만 명이잖아. 200만 명 하는 사람이 뭐 4번이나 했는데, 5번이나 했는데 5번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자, 시작. 모세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상실해 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또 2번째.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이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생각을 했더라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결국 개척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랑 똑같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도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아. 우리의 생각이 뭐잖아? 결국 캠퍼스는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결국 사람은 내가 만나서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들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준이 사도 바울과 모세의 수준과 비슷한 거야. 근데 안 좋은 것만 똑같아 항상. 이 좋은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된 것을 금방 배워요. 안 그래요?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배워. 근데 막 욕하고 막 때리는 거는 금방 배워. 안 좋은 것만 배우면 안 돼요. 모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아름다운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시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 40년 전에 자기의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습성이 있어요. 내 습성. 자신이 안 됐을 때 그 습성.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습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그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라고 하는 거. 내가 나 말 잘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얘기해도 이렇게 잘 안 들어. 잘 못하는 것 같아. 난 안 되는 것 같아. 자기 비하러 가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돼. 자기 비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비하러 가. 여러분들도 어때요? 자기 비하러 가. 어쩜 그렇게 모세를 닮았니? 옆 사람에게 계세요. 어쩜 그렇게 모세 닮았니?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그러면서 엄청 잘 먹어. 먹는 거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말 잘해.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은요 밥 먹을 때에 혀가 다 씹혀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금식하면서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진짜 다니엘 성경이 나오는 게 그대로 아니에요?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이 다니엘 금식하고 나갔더니만 관원장들이 진짜 얼굴 환하게 밝아졌더라. 사실인 거야. 그죠? 고기를 먹었던 자들은 어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윤기가 흐르고 빛나지 않는데 이렇게 다니엘 금식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윤기가 나고 빛나더라. 성경에 썼는 그대로잖아요. 옆 사람의 피부가 이상해지고 막 아직까지도 검은틱틱하게 남아있으면 이렇게 고기 먹은 거야. 고기 먹은 거야. 좋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떼기장을 치는 거죠. 이제 떼기장 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떼기장 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우리도 그 생각하죠.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엄지가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래 안 그래?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겠지.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너 아니면 네가 할 것을 누구도 못해. 자기 밥그릇은 그렇게 잘 찾아 먹으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밥그릇은 내가 차려고 그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여러분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 못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아멘. 그 일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하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5번. 그러면 하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5번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어르고 달르잖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셔야 되나? 내가 볼 때 인생을 한 4,000년쯤 인간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7번씩 7번은 참아야지 돼. 비로소 베드로 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요 하나님도 혈기가 왕성하세요. 볼까요? 자, 시작. 네, 여기까지만. 그냥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어땠다고요? 짜증 나시죠? 5번씩이나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랬는데 모세가 딱 끝에 갔고요 결론. 근데요 하나님 그냥 딴 사람 보내세요. 죽여버리고 싶으죠. 그 모세 향하여 노아야 이르시되. 자, 그 다음 시작.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은 결국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해.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독단적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독단적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같이 도우면서. 그것이 동역이고 그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5번이나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열받아갖고 그냥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노하는 방식이 좀 약간 달라. 우리가 노할 때 이놈의 새끼 하고서 노해야 되는데 하나님 노하는 방식이 또 하나님 마음 약하신 거죠. 아론이 있다. 나 같았으면 안 그럴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인간들 대하면서 좀 변합니다. 요나 때에 가면 요나 때는 좀 더 변해요. 요나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를 시켜라 그래요. 근데 요나가 이놈의 새끼가 또 말을 안 듣고서 어디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네.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다 하고 제비를 뽑았던 누구예요? 아니다랄까? 요나가 뽑혀. 그러니까 요나도 지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걸 하시는구나. 하고서 요나도 그 나를 던져라 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가 들어가게 되죠.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딱 나오니까 어디예요? 결국에는 니느웨. 결국엔 니느웨 오죠. 난 여러분들이 요나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랑이 일어서 이 풍랑에 떠밀려서 사역지에 들어온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간증 들을 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콜링 주시고 이런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다 개무시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다치고 뭐 깨지고 그래서 내가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좋긴 하겠지만 은혜롭긴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겠지만 저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더 좋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콜링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셉이 위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똑같이 17세 16세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콜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부딪히고 힘들면 힘듦에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이루는 것. 그래서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외국에 예를 들어 콜롬비아까지 간다 합시다. 콜롬비아 보고타까지 우리 간다 할 때에 이 콜롬비아 보고타를 가는 여정의 길이 있어요. 이 여정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뭐 48시간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항공기가 결항돼 버리면은 그냥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가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48시간 동안을 우리가 이 콜롬비아를 간다라고 할 때에 이 여정의 길이 있거든요. 시작부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콜롬비아까지 가는 이 길을 설계를 해놔요. 설계한다는 건 뭐예요? 다 예약을 해놓는 거죠. 예약. 그죠? 우리가 대전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예약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탈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잖아요. 예약된 시간에 도착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시간 내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럼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내에 비행기 탑승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동해서 내려요. 미국에 내려요. 뭐 뉴욕에 내리든지 또 마이애미 내려요. 내리고 다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또 환승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뭐 시간을 한 이틀 정도 가져요. 그러면은 이틀 정도 갖는 관광의 시간도 있는 거죠. 관광의 시간도 우리가 대충 어디 갈지를 미리 정해놔요. 왜? 처음 가는 길이고 미국이란 나라는 무서울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죠? 총기 소지가 할 수도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보다 더 무서운 거 길 잃어버리는 거. 길 잃어버렸을 때는 진짜로 뭐 대량 난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콜롬비아 보고타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되는 여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게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예약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길로 가는 예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길에 갈 때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체 결함이 생겨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열방교회 백기철 사역자라고 이말금이 남편이 있어요. 이말금 사역자 남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총각되니까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바지를 입고 왔냐면 쫙 달라붙는 바지. 이렇게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었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 볼 때도 너무 불편해 보여. 근데 더군다나 보니까 바지가 스판이 아니야. 스판이 아닌 바지를 입은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 예정된 시간은 4시간이었어. 4시간. 4시간에는 딱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타면서 또 불편해요. 남자분들은 이거 이해되죠? 자꾸 막 내려요. 근데 4시간을 갔는데 비행기가 1시간을 돌아. 그게 해봐 2300m라서 안개가 짙으면요, 안개나 짙거나 구름이 짙으면요 못 내려가요.
예, 지대가 높아서 1시간을 돌아요. 1시간을. 근데 갑자기 파나마로 가겠다. 파나마를 1시간을 가요. 그 파나마를 가요. 그러니까 얘가 막 땀을 찌질래 막. 그러니까 파나마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좀 서 있으면 좀 괜찮은데 파나마에 내려서 2시간 동안을 그냥 앉아 있어요. 열면 안 된대. 열면은 나가서 다시 수석 밟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기름만 넣고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1시간 타고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바지 안 입어요. 비행기 탈 때는 트레이닝복 같은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했죠, 근데? 시간이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최고 어려움은 바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 때에도 우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하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지금은 좋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뭘로 들어와요? 저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제시했던 길로 가지 않고 왜 넌 네 멋대로 왔을까? 그럼 네가 네 멋대로 온 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모세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요 달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중간에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언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다. 왜 그때 나를 부르셨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하셨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없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그 어머니의 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을 80세 받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이제 그 어머니가 물로 띄워 보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때에 어머니가 물을 딱 띄웠는데 그 시간에 이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딱 나오다가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갔으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왔어도 마찬가지고 늦게 왔어도 마찬가지고 딱 그 공주가 와서 딱 몸을 딱 담그는 순간
그 아이가 싹 흘러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또래의 못 일어난 모든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에서부터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해요. 아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뤄놓으신 그 택하심의 길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길 원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에 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투정거린 건 뭐냐 하면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많은 이 모세의 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80세의 노인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있었어.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 하나, 그럼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렸어요. 다시 지팡이를 집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별 볼 없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14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14번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애굽의 강에 딱 됐을 때에 그 강이 핏물로 변화했어요. 또 사막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딱 쳤을 때에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을 변했어요. 홍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 감당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오리들이 부흥회를 냈어요. 오리 꽥꽥 오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리 부흥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요. 우리는 오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습니다. 맞잖아. 우리 날개 있잖아요.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날라서 오십시오. 날개가 있으니까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날라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궁창에 있어도 꽥꽥 해야 되나? 아무 시궁창에 있어도 날르면 됩니다. 아무 철조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이 날개를 가지고 날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막 끝났어요. 막 그 환상도 보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거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간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뒤뚱뒤뚱.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모두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이 자리에서 받고 끝나는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리더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부르셨으면 그 직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소부에 가면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생지가 요술쟁이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지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고양이. 항상 고양이한테 자기가 먹힐까 봐
항상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요수정이가 그런 생쥐를 보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해라 뿅 해갖고 생쥐를 뭘로 만들었어요? 고양이로. 이제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없잖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 그랬어요. 근데 또 좀 지나니까요, 고양이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운 거예요. 개가. 우리 개 심바가 엄청 무서워요. 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수쟁이가 가면 또 변해라 하고 뿅 해서 어떻게 해요? 개로 만들었어요. 개. 그랬더니 구름이가 돼버렸어요. 또 개가 됐는데 또 개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워. 호랑이가 무서워. 그러니까 이 요술쟁이가 보고선 너는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하고선 어떻게 다시 생쥐로 만들어 버려요. 너 그냥 생쥐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생쥐의 근성. 모습은 변했어도 여전히 이 생쥐는 생쥐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쥐의 근성을 가진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생쥐 근성을 가지면 가망이 없어. 생쥐 근성을 가지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평생 생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은 가망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져 있으면 여러분 가망 없어요. 그냥 생쥐 근성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돈 떨어질까 봐 두렵고 사람 관계 깨질까 봐 두렵고 내가 살찔까 봐 두렵고 늙을까 봐 두렵고 나중에 못 살까 봐 두렵고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이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동행을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동행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항상 택하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올라가실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항상. 반드시. 아멘. 반드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 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계속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겠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기드온에게도 너는 큰 용사다. 제가 뭔 큰 용사예요? 아니야, 넌 큰 용사야. 내가 너로 이 백성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드온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300명을 가지고 14만 3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앞서 나가는 사람을 선행이라고 해요. 선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앞서 나간 사람을 선행, 그러니까 선생님 의지하지 않고 혼자 앞에 나가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도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후행. 하나님 위에서 가는 이런 못된 사람들은 상행. 그리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을 동행이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실은 이 설교는요, 앞에 있던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 설교예요. 오늘 말씀에 이것을 덧붙인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집에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주의 사명 가운데에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능력과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은사들이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 가운데 나가는 영혼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사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통행하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사명자들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